자, 오늘 프레이어 6번째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교회가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가 막히게 건축해 나아가는 그 힘과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정과 망치를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시죠. 그 절기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과부들이 싸워요. 근데 구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투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를 제쳐두고 구제에 빠진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다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유요, 내 영성을 대변하는 그 가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백마고지 전투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다루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백마고지는 저희 강원도 이 철원에 있는 아주 작은 한 300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산을 백마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구사단과 그리고 중공군 38사단이 이 고지를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약 한 열흘 정도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면 구사단, 이 백마 부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백마 부대가 상승백마라는 아주 귀한 호칭을 얻게 되고 그 전쟁으로 약 중공군 1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과 공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백마고지를 앞다투어서 사수했는 줄 아세요? 거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를 사수해야만 철원평야 전체를 감시하고 또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거점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뭐 주의 종을 쓰러뜨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기도의 자리를 뺏어버리면 성도가 영적인 빚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들시들해져 버리게 되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의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빼앗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죠. 막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가평 가보면 이게 뭐 개인이 운영하는 굉장히 작은 동물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를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이 우리 하나를 놓고 봐도 이 호랑이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산군이라고 불렀어요. 산을 지키는 이 상의 왕 산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산군은 산군이요.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를 노려보는데, 이거 막 철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위용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래요. 교회가 기도의 불을 켜면, 성도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늘 돌파하는 삶, 늘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빼앗는다. 대신에 여러분들 입에 달콤한 것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사업장이 잘 되게 한다거나. 참 안타까운 게, 사업장이 잘 되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저 양반이, 저 암흑의 권사가 사업장이 저렇게 잘 되니까 그 에너지를 다 사업하는 데다가 쏟느라고 기도할 에너지가 없나 봅니다.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주시옵소서. 그럴 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 안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또 한 번 나오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돈 잘 벌리게 하고 자꾸만 기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도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돈 더 잘 벌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수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가 낡은 방법이래요. 누가 요즘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옛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이 기도 시리즈 마지막을 하면서 반드시 이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성 그러잖아요. 영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또 다른 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에 이 그릇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 영성을 더 깊이 있게 파내려가는 영적인 곡괭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점 깊이 있게 더 디깅 더 깊게 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게 파여진 내 영적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도구 역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좀 더 크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막 자신 없게 얘기하지 말고 선포하듯이,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화는 내지 마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만 우리의 오장육부가 이렇게 피도 운반하고 깨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오장육부가 깨어서 작동하게 되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믿음의 연수가 30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고작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쓴 시나리오 이 정도,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나의 경험과 나의 시나리오와 나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금요예배 시간에 나누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 되게 하는 것, 동기화되게 하는 것, 내 삶과 싱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 회복시켰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맨날 처음에는 막 얼굴이 펜더곰처럼 막 번져가지고 막 맨날 울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정들 보세요. 얼마나 SK2 바른 것처럼 화납니까? 이야, SK2 좋더라고요. 한번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 얼굴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동기화됐기 때문에. 존 칼빈이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계시지만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영어로 뭐죠? life잖아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이 life인데 우리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if라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life에서 L과 E를 빼버리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if만 남게 되는 거예요. if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라는 거죠. if 내가 만약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if 이 사업장 이 일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if 만약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if 만약 10년 후에 내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올바로 보게 하시고, 무엇을?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기도할 때 그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뚜렷함으로 바뀌는, 확신으로 바뀌는, 여유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옆 사람 다시 인사할게요. 날마다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본문 짧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 믿은 지 2, 3주밖에 안 된 그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사도 바울의 강조가 바로 뭐예요? 쉬지 말고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그래요. 아디알레입토스라고 헬라어로 읽고 발음하는데, 아디알레입토스의 의미는
늘 인식하면서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면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모든 일정 가운데 동참하면서 기도거리들을 만들어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그런 믿음과 영성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항상 요청하는 겁니다. 재판관님, 제 억울함과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부탁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부탁과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재판관이 목욕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재판관님, 내 원통함과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재판관님 체할 것 같은 거야. 막 내 억울함과 원통함 좀 풀어주세요. 업무를 보는데 업무실까지 찾아와서 재판관님, 내 억울함과 원통함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을 너희는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선택된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겠느냐.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저희 교회 양육반 중에 기도의 원 그리기가 있잖아요. 언제 개강하죠? 또? 빨리빨리 개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가 있는데 이 기도의 원을 그린다는 것은 이 원은 영원함을 상징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려지는 것.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의 기가 막힌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죠. 경기 안 좋아요. 저희 교회가 정말 블라썸을 선포했지만 사실 제조업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요. 식당 가보셨나요? 식당 가보면 식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지나가면서 그래요. 야, 저기가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좀 가득 차서 좀 왁자지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 월세라도 낼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 생각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교회 이렇게 사업장들을 항상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일하나? 사람이 그 안에 바글바글한가? 그러니까 늘 저의 마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기업이 정말 기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근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큰 이 건설업, 우리 장로님 건설하시지만 이 장로님 얘기할 거예요. 잘 좀 들어보세요. 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사가 수주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 한 건이 나오면 우리 장로님 말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200명의 업체가 입찰을 한대요. 적게는. 많게는 300명의 업체까지도 같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 수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63빌딩을 지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기업 건설하는 그 대기업이 문을 닫았잖아요. 파산 신청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정도면 이 작은 영세한 기업들은 아주 죽을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장로님 신일건설이라는 건설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일건설도 사실은 경기 불황과 불경기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인가요? 공사를 수주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업계들은 크던 작던지 간에 연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해야 돼요. 그래야 인부들 월급도 주고 직원들 건축 소장님 월급도 주고 내 회사도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 나도 좀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얼굴 다 박살나가지고 그냥 1년 동안을 절망하며 지냈을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과부처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경매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 물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직 그 공사를 입찰을 따내지도 않았고 수주한 것도 아닌데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에 200억짜리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사를 저희 신일건설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공사의 물건들이 나올 때마다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사를 저희 신일건설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서영석 장로님께서 무슨 반을 가르치시죠? 성경 암송반.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베이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공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공사를 저희 기업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공사가 수주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남들은 공사가 없어 손가락 빨고 있는데 78억짜리인가요, 장로님? 저기 숭이동에 78억짜리 동사무소를 짓고 계시고 이번에 5월 달인가 언제 제가 안식월이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목사님, 저희가 178억짜리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와,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 178억 나도 하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셔. 178억짜리 공사를 또 수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삶의 간증들이 있을 때에 저의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기둥과 리더십들에게 기도하는 그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기도하는 기업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반복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sometime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기대보다는 1년, 2년 늦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응답받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되면 간증자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내가 제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했던, 간청했던 이 과부와 같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원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죠?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에 첫째 아들을 봤는데 용모가 빼어난 거예요. 야, 과연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죠. 너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변두리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라는 녀석이 있다.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불병에 기름을 가득 담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은 그 다윗에게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되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워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내 기름불병에 기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윗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무릎 꿇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기름불병에 기름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내 앞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응답, 그 다윗에게 우리가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윗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름불병에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의 다윗들, 풀어짐의 다윗들, 돌파의 다윗들, 재정의 다윗들, 화해의 다윗들, 이런 다윗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릎 꿇을 때에 기름불병에 기름이 가득 찬 자들은 그 다윗의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할렐루야, 응답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내 기름불병에 기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제목 삼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역설적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좀 삶의 적용과 실천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윗도 아침마다 기도했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그 커스텀, 그 관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예 성경은 이방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성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영어로 daily off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성무일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무일도. 성무일도. daily office. 발음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무일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국의 토마스 클레머가 이 개신교들을 위한 이 프로테스탄트 성무일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5번 많다고 생각하죠. 아침과 저녁에는 항상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그 나머지 3번은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해야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8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사신 분 계신가요? 사신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마음을 잡아요. 이걸 마음 잡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원수의 눈알을 빼달라고 하나님 저 원수의 목을 꺾어주시고 저 원수의 허리를 접어달라고 불화살로 쏴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흐트러진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정리하는 정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 잡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막 삶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 막 기도의 자리로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잡기가 필요한데 이 마음 잡기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 잡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통 성경 한 장을 읽는데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다 통독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5장까지 읽게 되면 성경을 통독하는데 딱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항상 먼저 읽으면서 내 마음과 내 흐트러진 감정과 이런 나의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4번째는 자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상이 이렇게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아니라 관상이라는 것은 볼 관자에 생각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기도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방언을 부어주세요 이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는 그 시간을 그들이 반드시 가졌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 이 기도의 끝자락에 반드시 관상, 즉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깊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시리즈를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순서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